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구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 하나님 일주일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촉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재충전하여 돌아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부 관계자 모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이 모든 이 장마가 쉽게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족한 물, 내 몸의 물 2% 부족할 때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나온 음료수 광고입니다. 원래는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상큼한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쉰 목소리로 하니까 하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게 7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더위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2%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아주 꽤나 제 생각에는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지난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모시다 드리면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은 아무리 넓어도 결국은 좁아진다고요. 저도 피지에서 살면서 아주 좁은 집에도 살아보고, 또 피지는 땅이 넓다 보니까, 사람에 비해서 땅이 넓다 보니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넓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넓어지면 이게 또 공간이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자꾸 사거나 구하게 됩니다. 짐이 많아지면 결국 살 공간은 또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처음에는 이사 갔을 때는 넓구나,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아이고 또 이 물건을 또 어디다 놓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제 경험엔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삶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느낌에는 늘 이 광고처럼 2%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에베소에 쓰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은 무슨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각각의 편지를 받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사정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이게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면
한참 동안 지나야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도 아니지만 읽고 있는 우리들이 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참 은혜롭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쓸 수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타국 땅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건지, 어떤 일을 그가 당하게 될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풀려날 수는 있는지, 아니면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될지, 어쩌면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냥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냥 온통 두고 온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 그 성도들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사실은 만사가 힘들고 귀찮은 법인데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제가 묵상을 해보면 참 기분 좋은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에베소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떠나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전도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는 놀라우리만큼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론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새벽에 나와서 30분 뭐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예배드렸다는 것인데 그가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평택에 사는 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우리 시온성교회가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평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병들이 낫고 악귀가 떠나갑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직업적으로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져다가 불살았는데 그 값이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만 따져도 그 값이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책만 집에 책이 막 10권씩 20권씩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 책들을 가져다가 태웠는데 그게 1,000만 원 값어치가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쓸모없다,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던 그 시절에 어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일이 이제 벌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많은 파는 우상업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 이 사람이 또는 마귀가 꾸며놓은 모든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베소에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고 전하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결국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말은 모든 편지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적고 있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물론 인사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전심으로 이것만큼은 에베소에 주고 싶다 했던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평강이 되기를 간절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의 이유이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강이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이중적인 평강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평강.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평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이중적인 평강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먼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그런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당시에는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갈등과 반목과 미움들이 가득한 그런 에베소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그 마음에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고, 갇혀 있어도 참된 그 자유가 그 마음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영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도 그 2%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옥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안은 전쟁이고 내 안은 싸움이고 내 안은 다툼입니다. 아버지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화평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넘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는 싸움이 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픔이 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화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신 교회 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세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물같이 넘쳐 흐르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신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크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셔서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하였사오니 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